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시편 100편 구약성경 시편 100편 시편 100편 한 구절씩 교독하십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라.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등경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같이 씁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또 오순절, 수장절. 그 절기 때가 되면은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함께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수장절에는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한 해 동안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영광 돌리는, 우리로 치면 추수 감사절과 같은 그런 절기인데요. 그 절기 때가 돼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올 때, 그들이 성전에 들어올 적에 제사장들과 또 레위지파 찬양대가 쭉 도회를 하는 겁니다. 쭉 도회를 해가지고 그들을 찬양으로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또 오면서 그 찬양대 찬양에 화답해서 또 성도들도 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서로 번갈아 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오늘 시편 100편은 바로 그런 입당송, 성전 안에 들어가면서 부르는 노래, 입당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성전에 오는데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찬양대가 쫙 서가지고 도열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에 맞춰서 또 성도들도 쫙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참 은혜가 되겠어요. 우리 교회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싶어요, 여러분들. 찬양으로 서로 화답하면서 오면 얼마나 참 멋있겠어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은 제사장과 레위지파 찬양대가 부르고, 3절은 성도들이 부르고, 또 4절은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찬양대가 부르고, 그리고 5절은 또 성도들이 부르고. 그 찬양이, 우리 시편에 있는 찬양이 다 찬양곡들입니다. 가사에. 곡은 오랜 세월 지나면서 유실돼 버려 어떻게 부른지는 모르지만 가사가 다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했겠구나 하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성전 안으로 들어올 적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전에 들어오는 자격은 감사하는 사람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 자격 따지질 않아요. 너 학벌이 어떻게 되느냐? 학벌 따져서 어느 이하는 못 들어와. 그런 것 없어요, 교회는. 너 가진 게 얼마야? 재산 얼마 따졌어. 그 이하는 못 들어와. 그런 것도 없어요. 너 사회에서 얼마나 출세했어? 몇 급이야? 그런 것 따져서 몇 급 이하는 못 들어와.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때는 자격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감사가 성전에 들어가는 자격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전에 왔습니다. 감사로 주의 전에 들어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다른 열쇠로는 절대 안 열려요, 이게. 다른 열쇠로는 절대 안 열립니다. 감사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요. 응답의 문을 여는 열쇠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의 열쇠를 집어넣어야 착착 하고 열리는 거예요. 감사가 천국 문을 열고 은혜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입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다 비밀번호 누르잖아요. 삐삐삐삐 누릅니다. 그게 맞으면 착착 하고 열리는 거예요. 번호가 잘못되면 아무리 눌러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삐삐 소리만 나지 열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핸드폰에 비밀번호 들어갈 때 있죠. 예를 들어 입금하거나 출금할 때도, 은행에서도 마찬가지고. 비밀번호가 틀리면요 절대로 그걸 인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밀번호 틀린 걸 넣는데 인출되면 그 큰일 나지요. 그러니까 정확한 비밀번호를 넣어줘야 돼요.
몇 번 틀리면요 다시 하세요. 다시 하세요. 3번 이상 막 반복되면 24시간 후에 하세요. 막 그런 거 뜨잖아요. 우리가 감사의 비밀번호를 눌러야 돼요. 감사의 비밀번호를 누르지 못하면 자꾸 연장됩니다. 연장돼. 1년 후에 하세요. 2년 후에 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오질 못해요. 연장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연기가 돼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 감사의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눌러줘야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린단 말입니다. 성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늘문은 감사로 여는 거예요. 오늘 감사절입니다. 늘 감사해야겠지만 특별히 추수 감사절 아닙니까? 더 감사하시고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감사하시라고. 그래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로 나간다. 오늘 1절 2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아멘. 기쁨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기쁘세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경건이란 뭐냐? 거룩이란 뭐냐? 우리는 참 흔히 경건한 예배, 거룩한 예배 그러면 점잖게 앉아있는 걸 경건한 예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건 유교적인 관념이라고 그랬죠. 유교에서는 점잖은 게 고상한 거,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경건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거룩한 겁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경건한 교회다 그러면 점잖게 앉아있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게 경건한 걸로만 착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경건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막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막 때로는 춤을 추고 그냥 막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기쁜지. 다윗이 왕인데도 막 펄쩍펄쩍 뛰면서 막 춤을 추는, 막 뱅글뱅글 막 돌면서 춤을 추는 겁니다. 얼마나 그냥 기뻐서 춤을 추는지. 막 옷이 막 올라가 뱅글뱅글 도니까 옷이 드레스같이 통짜 옷을 입잖아요. 그런데 그냥 뱅글뱅글 도니까 이 옷이 막 올라가요. 그래 막 속옷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것을 경건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거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부인 미갈이, 이 미갈은 뭐냐면은 참 사울의 딸인데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사울은 패해버리고 순종하는 다윗을 세워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딸, 망한 집 딸이거든. 사울의 딸 미갈인. 그러니까 심사가 뒤틀렸어요. 심사가. 그래가지고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왕이 돼가지고 채통도 없이 저렇게 했다고 말이지. 막 빈정거린 겁니다. 하나님이 미갈의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미갈의 태를 싹 닫아버리니. 그래가지고 더 이상 대가 이어지지 못하도록 거기서 끝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어린 다윗과 같이. 다윗이 어릴 때 막 찬양하던 그 모습 나이 들어도 잊지 않았어요. 영적인 동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심사가 꽈배기 같이 똘똘 꼬여가지고 그래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미갈같이 앞으로 인생이 더 꼬여. 심사가 꼬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고 거룩인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보면은 가수들 나오면 얼마 전에 보도 보니까 어느 아이돌 가수가 공연을 하는데 팬들이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연이 시작돼 가수가 나오니까 그냥 막 너무 기뻐가지고 절도를 해버려. 얼마나 기쁜지 절도를 해요. 그걸 보고 다 끝난 다음에 나 절도를 하지. 다 끝난 다음에 나 절도를 다 보고 절도하지. 시작부터 절도하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면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을 볼 적에도 세상에도 저렇게 기뻐하는데, 세상에 사람을 보고도 저렇게 기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보고 얼마나 기뻐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집에 강아지를 왜 키우겠어요?
나갔다 들어오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저희 또 강아지 키우는데 막 기뻐가지고 막 뱅글뱅글 막 돈단 말이에요. 잠깐 나갔다 들어와도 한 30년 만에 보는 것 같아. 막 기뻐 뱅글뱅글 돌아. 때로는 막 오줌을 줄줄 싸면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 한 1분 나갔다 들어올 때 막 기뻐해서 나를 맞이해주는 그거 보려고 키우는 거예요. 강아지도 한 1분 서비스하고 얼마나 수지 많은 숙식 제공을 다 해주잖아. 그 정규직이야 정규직. 종신직이야 종신직. 잠깐 기뻐해주고 그러니까 그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막 똥도 싸놓고 오줌도 싸놓고 뭘 막 물어 뜯어놓고 말썽도 많이 피우죠. 그렇지만 나 돌아올 때 그렇게 기뻐해 주니까 그 모습 보고 키우는 거예요. 다른 허물 다 덮어버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적에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얼마나 부족한 것 많이. 이것저것 막 저질러 놓은 일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저것 막 물어 뜯는 일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 그 모습 하나 보고 그거 하나 보고 우리를 하나님이 참 때로는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말썽 안 피워도 강아지가 돼가지고 주인 들어오는데 시큰둥하고 앉아 있어봐요. 뭐가 이쁘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인격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무슨 능력이 아니라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격이시에요. 하나님은 인격이시단 말이에요. 우리도 누가 나를 반겨주면 기쁘잖아요. 좋잖아요. 누가 막 나를 기뻐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나를 시큰둥하게 대하고 무시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막 기뻐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경건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경건이에요. 사람 인격이기 때문에 반겨주면 그렇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참 남편분들 돌아오시거든 막 좀 기쁘게 맞아주세요. 여러분들 막 좀 팔짝팔짝 뛰어봐요. 막 들으면 팬클럽 같이 그냥 오빠하고 막 쓰러져도 괜찮아요. 막 절도래도 그래야지 들어올 맛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밖에서 고생하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들어왔는데 부인도 시큰둥 얘들도 왔어요만 하지 핸드폰만 하고 앉아있으면 들어와 보면 걔만 반겨주고 있어. 걔하고만 놀아. 그러면 야 내가 뭘 위해 사는가. 태자식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를 반겨주지 않으면 기뻐해주지 않으면 내가 뭘 위해 사는가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뻐해주고 반겨주면 그게 참 기쁜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게 최고의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게 최고의 거룩이에요. 우리 그걸 아셔야 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쁘시고 하나님도 기쁘시고. 경건이란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경건이에요. 매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무슨 유교식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 땅이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땅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부터 선택했다겠지요. 이스라엘만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부터 선택해서 첫째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은 이방인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부터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 땅이요 모든 백성들이요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막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나부터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부터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음으로 나부터 시작해서 아내도 구원하고 남편도 구원하고 자식도 구원하고 나부터 시작해서 시댁도 구원하고 친정도 구원하고 나부터 시작해서 본가도 구원하고 처가도 구원하고 나부터 시작해서 직장의 동료들을 구원하고 나부터 시작해서 내가 아는 지인들을 구원하고 나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온 땅이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예비된 영혼들이 있어요. 오늘 또 나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꼭 그 자리에서가 아니라 또 지나가다가도 우리 교회로 오게 해주시는 전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다.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읽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성도들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들어오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고 찬양을 드리고 영광 돌리는데, 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신다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왕이 되셔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왕이 되어 주시는 거. 전능하신데 악하면 큰일이죠. 전능한데 힘이 있는데 악하면 얼마나 큰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셔요. 우리 하나님이 네로 왕제 같은 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연산군 같은 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목태동 같은 김일성 같은 그런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능한데 악하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선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셔요.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해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하나님이셔요. 사람 눈은 속여도 하나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판단해서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선은 상을 주시고 악은 벌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상선벌악하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무지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악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데다가 선하게까지 하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갖고 우리 인생을 다스려 준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양은 너무 힘이 없어요.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팔톱도 없어요. 뿔도 제대로 없습니다. 빨리 도망도 못 갑니다. 양은 눈이 안 좋아서 어디에 좋은 풀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의 인생을 총체적으로 목자가 책임져 주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캄캄한 골짜기입니다. 당장 뭐가 막 튀어나올 것 같은 골짜기. 금방 사자가 튀어나오고 곰이 튀어나오고 이리가 튀어나오고 양은 다 찢겨 죽고 말죠. 그런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내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심이로다 그랬어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도 그래 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주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몇 번씩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캄캄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목자 안 되주셨고 그냥 거기다 나를 내버려 두었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그 사망의 캄캄한 골짜기,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그분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 부족하지만 푸른 초장 속에 쉴만한 물가 속에 감사하며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오늘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노르웨이에 그런 민담이 있지요. 이제 재밌게 하려고 지어놓은 이야기인데 마귀가 세상에 씨를 뿌리려고 온갖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온갖 안 좋은 씨를 뿌리려고 씨앗 창고를 짓는데 어디다 지을까? 아우 저기 노르웨이는 추운 나라니까 저기다 창고를 지어야지. 그래가지고 마귀가 거기다가 창고를 지어놓고 온갖 씨앗을 보관하고 시간만 되면 갖다 막 뿌린 거 여기저기 뿌리는데 이상하게 다른 데는 다 씨앗이 잘 자라고 원망불평, 시기질투, 미움, 다툼 그냥 막 자라나는데 어느 한 지역만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알아보니까 그 지역의 땅은 감사의 땅이란 말이에요. 감사의 밭이다 이 말이에요. 감사의 밭에 아무리 마귀가 씨앗을 뿌려봤자 거기서는 자라지가 않아.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감사의 밭이 돼야 돼. 그래 노르웨이 속담에 감사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씨앗을 뿌리지 못한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씨를 못 뿌린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 마음밭이 감사의 마음밭이 돼버리면 마귀가 아무리 씨를 뿌려놔봤자 거기다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밭이 변화를 내야 돼요. 너희 심령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그랬어요. 밭이 오래되면 묵은 땅 되면 열매가 안 맺혀요. 그 묵은 땅을 싹 기경을 해버려야 돼요. 다시 막 갈아엎어야 돼요. 서로 막 쟁기질해가지고 다 갈아엎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을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감사절 맞았습니다. 저 여러분 심령이 어떤지 몰라요. 여러분 심령을 성령으로 다 기경하여 주셔가지고 감사의 밭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부터 따라합시다. 내 심령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내 심령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심령을 기경해 감사의 밭이 되세요. 감사의 밭이 안 되면, 감사의 밭이 되질 못하면 마귀가 별의별 씨앗을 거기다 다 심어놔. 심어만 놓으면 30배, 60배, 100배요. 그냥 막 심어만 놓으면 거기서 그냥 무성하게 자라나요. 내 심령, 내 인생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내 심령이 감사의 밭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의 밭에는 절대로 마귀가 씨앗을 뿌리지 못합니다. 내 심령 감사의 밭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시고 뒤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부정적인 씨앗을 심어요. 마귀가 보이스피싱이에요. 보이스피싱으로 말로 사람을 낚시해 버리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씨앗을 막 뿌립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실패했어. 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앞으로 좋아질 게 뭐가 있겠어. 다른 사람 누구를 봐. 누구는 예수도 안 믿고 저렇게 되고, 누구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서 저렇게 잘하고, 자꾸 그냥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부정적인 씨앗을 많이 심어놔요. 마귀가 보이스피싱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 심령을 가득 채우고 감사의 밭을 가시는, 감사의 밭으로 기경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그게 속을까 싶죠. 보이스피싱하면 아유 그게 속일까 싶은데 기가 막히게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천만 원을 그냥 입금해 줘 버리고 말. 기가 막히게 속여요. 깜짝같이 속인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몇 천만 원을 그냥 하란 대로 다 입금해 줘 버리고 그렇게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이제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잘 안 속기도 해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이제 연락할 일이 있어갖고 전화한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많대요. 아, 병대 경찰서 아무개 형사입니다 하고 전화하면요 놀고 있네 그런다는 거예요. 계속 해봐 그런다는 거예요. 진짜 연락할 일이 섞여 있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가 계속 보이스피싱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반응해주면 안 돼요. 놀고 있네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심령이 감사의 밭이 돼야 돼요. 마귀가 말도 못 붙여요. 마귀가 씨도 못 뿌립니다. 감사하는 밭에는 항상 하나님이 특별 관리를 하셔요. 온갖 좋은 씨앗을 거기다 다 심어주는 거예요.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과 5절 읽어봅시다. 4절과 5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궁정에 쭉 들어가라. 그렇게 막 제사장과 레위 지파 성가대들이 막 찬양을 해줘요.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라. 막 이야기해 줄 때 성도들도 또 화답해가지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여호와는 인자하시고 그분의 성실하심이 영원합니다 하고 찬양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세 가지를 말하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신앙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확실하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면 보면은 우리 삶 속에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 삶 속에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예요. 내 삶 속에 안 좋은 건 가만 보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실수한 거예요. 내가 허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안 좋은 건 내 탓인데 거꾸로 살 때가 많아. 좋은 것은 내 덕이고 안 좋은 건 하나님 탓이라고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안 좋은 것은 내 탓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또 내 의지와 관계없이 안 좋은 일이 마구 생길 때도 있죠. 마귀가 보내는 겁니다. 또 하나님 보내주시는데 안 좋게 보일 뿐이지 좋은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안 좋아 보일 뿐이지 그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도 바울도 참 질병이 있어가지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 치료 안 해줬어요. 다른 사람 죽은 사람도 살리고 다른 사람 소경 눈뜨기하고 안진병 일어나고 다른 사람은 고치는데 자기 병은 못 고쳐. 그러니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바울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너 교만하지 말라고. 이것이 너에게 육체의 가시지만 이것이 은혜의 밧줄이다. 이것이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잡고 내가 너를 붙잡아 주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좋아 보일 뿐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만 주신 하나님이에요. 다 가지면 죽지만 하나만 부족하면 삽니다. 여러분들. 다 가지면 좋을 것 같지만은 사람은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고 그러면 죽는 겁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내 한 가지 부족한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족한 그 한 가지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안 좋아 보일 뿐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걸 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로 좋은 선물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내 죄를 예수님이 다 대신 담당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가 멸망하는 걸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최고로 좋은 것 최고 좋은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소리 못할 수도 있어요. 가서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아이고 당신이나 부자 되시오. 나는 당신보다 더 부자입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소리는 할 수 없을지 몰라도 내가 가진 것은 없어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부자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돼요. 멸망하면 안 됩니다. 영생 얻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건강하세요 소리는 못할지라도 참 예수 믿고 건강하세요. 당신이나 건강하시오. 나는 당신보다 더 건강합니다. 예수 믿고 건강하세요. 이 말은 못할지 몰라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는 이 말은 얼마든지 담대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로 좋은 것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들요. 담대하게 증거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구할 때 좋은 것을 주거든. 자식이 떡을 달랐는데 그 손에다가 돌을 얹어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 자식이 생선을 달랐는데 그 손에다가 뱀을 쥐어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고르고 골라서 제일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좋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이 거듭나게 해주시고 성령 주셔서 예수 믿게 만들어주시고 성령 주셔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성령 주셔서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 안 떠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생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 최고로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여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 없어도 다른 것 부족해도 내게 예수님 주신 하나님, 내게 성령님 주신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이 소리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거창한 것에서만 감사를 찾지 말고 대단한 것에서만 기쁨을 찾지 말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 이 모양 저 모양 주시는 하나님의 작은 것들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은 것 속에서 감사를 찾고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일전에 참
어느 분이 소금빵을 선물로 해줘서 6개들이 한 세트인데 얼마나 빵과 당신 제과점 있죠? 거기서 다 소금빵 6개 든 거를 누가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하고 다 먹는데 얼마나 또 행복한지 몰라. 작은 빵 하나를 먹지만은 하나님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또 우리 사모하고 사이좋게 잘 나눠 먹었어요. 6개인데 5개를 제가 먹고 1개를 사모가 먹었어요. 사이좋게 잘 나눠 먹으면서 감사하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좋은 거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거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저것 좋은 거 주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감사란 말은 뭡니까? 감사라 그레티튜드라 그 말은 그레이스에서 왔어요. 은혜란 뜻에서 왔어요. 또 땡큐란 말 많이 쓰지요. 그 말은 think 생각하다에서 왔어요. 감사란 뭐냐? 은혜를 생각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걸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감사의 히브리 말 원어는 참 마음의 샘물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속에 샘물처럼 감사가 펑펑펑펑펑 솟아나와야 돼요. 그게 참 은혜를 받은 성도의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요. 은혜를 생각해라. 은혜를 기억해라. 그러면 감사가 막 샘물처럼 솟아난다. 그것은 너의 인생의 축복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가 될 것이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이 너의 왕이 되어주시고 너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니 감사가 감사를 부르고 감사가 더 큰 축복을 부른다는 이 신령한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